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우리 그 전은숙 자매님이 아직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퇴원을 하셨나 모르겠다. 아직 병원에 계시죠? 어제 퇴원하셨어요. 몸은 좀 어떠시나 궁금하다. 괜찮으시대요? 예, 그 이멀전시로 급하게 들어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신방도 가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 배두려 목사님은 또 김성문 목사님께서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아, 이거 뭐 나이 먹으면 불러야 된다 뭐 한다 그랬는데 세상에 불사조야. 우리 목사님 뭐 할렐루야. 하여간에 우리 재단은 참 수명이 긴 재단인 것 같아. 다들 오래 사실 것 같아. 꼭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 정했어요. 뭐로 정했냐면요, 광복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리는 광복절인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라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찾은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광복절.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광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라고 정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왠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한반도의 완전한 자유복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빚을 진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저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면 어때요? 그저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광복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자유, 복음, 통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재단은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잖아요. 자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린 빚을 진 자로서 저 북한에 죽어가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서 행동하고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체험한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을 기념하여 쓰여진 시인데, 성경을 보면요 이 바벨론 귀환 사건은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총 3회에 걸쳐졌습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 사건은요 사실 장차 초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사건의 예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언하고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1절을 보니까요 이 시의 배경이 잘 설명되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도무지 그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기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 귀환을 실현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우리나라 조국 광복의 이야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80년 전에
조국 광복을 경험했던 우리 어르신들도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어. 야, 나는 광복이라고 그랬는데 광복이 된지도 몰랐다 그러시더라고. 그때가 중학생이가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광복이 찾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요, 역사를 보니까 이 광복이 우리의 힘이 아닌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전격적으로 항복한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가 힘을 들여서 싸운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광복됐다고 아버님이 나가서 만세 만세 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정말 힘겨웠던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통치라는 가운데 고난을 터널을 지나했던 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의 기쁨도 엄청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동안의 폭압과 억압과 자유가 없었는데 보세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의 눈물과 탄식으로 보냈다가 갑자기 상상하지도 못했던 해방의 감격과 기양의 벅찬 감동이 어우러져서 힘찬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절정을 이루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더욱 기쁘고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구원과 해방이 누구로부터 왔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해요? 우리가 읽었죠. 누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때의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좀 맛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역성경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다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고국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은요, 유다 백성들이 회개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품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옳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였듯이 대한민국의 광복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되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게도 보니까요, 때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때가 있어요. 저도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목사로서 사람 되게 만들어준 게 때가 있더라고. 죽었다 살아남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가정에게도 때가 있고 심지어는요, 관계 속에서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서 요즘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요즘 이제 우리 아들도 보고 딸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좀 먹어가는 것 같아. 근데 요것들이 조금씩 아빠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은 지금 뭐 여기 서울께 뭐 어디서 전도된다고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요것도 때구나. 그렇게 나가라고 그냥 혼을 내주고 뭘 해도 말을 안 듣더니, 그래서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야. 다만 그 시간이 짧고 긴 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제가 소망을 품었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통하여서 보니까요, 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과 증거가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울러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타까움이요, 오늘 시에 고스란히 스며드는데 4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쓴 작자 미상의 시인은요, 자신이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것에 대한 굉장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포로 가운데 있는 동족들을 향한 기도를 끝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가 80년 전에 조국의 광복을 경험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조국의 광복의 기쁨을 경험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 후에 남북 분단이라는 아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외 사회적인 양극화와 아울러서요, 종북 친중을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좌편향, 공산화가 되면서 참다운 광복은요, 우리에게 요원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다운 광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시인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으로만 도취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의 속박 중에 있는 저 북한 땅의 독포들과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 애타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BC와 AD라는 연대 표기법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기원전, Before Christ, 그리고 기원 후, 서기. 그러니까 이거를 라틴어로 보니까요, 아노 도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뜻이 뭐예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야. 주님의 해, 이런 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BC는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시대를, AD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시대를 의미하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BC와 AD라는 세상의 구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러니 예수 이름 높여야 되지 않겠어? 대단한 분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박수가 나오고 할렐루야고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면, 야, 세상이 어떻게 판도가 바뀐지 아냐? 야, 이놈아, 예수 이름 때문에 BC하고 AD가 나눠졌어. 그 정도면 말 다 했죠. 알라 때문에 BC하고 AD가 나눠졌어? 부처 때문에 BC하고 AD가 나눠졌어? 세상의 판도를 바꾼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야 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죽음은 끝, 죽는 자는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일생동안 시름을 하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는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이 땅의 해방자로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마 우리 공동체는 다 알 거야. 하도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근데 바깥에 나가면요, 광복절을 알아도 건국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광복된 지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날입니다. 국가를 여러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비로소 국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승만이라는 정말 신앙인, 참 신앙인, 그러면서 장로요, 그러면서 탁월한 우리 건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하고자 1948년 8월 15일에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사명을 갖추고 대한민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요, 이때부터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우리 민족은요, 그토록 염원하던 국가를 가지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 생각해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참 얼마나 갈 곳이 없는 방황하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잘 먹고 잘 살 때도 감사가 없었어. 항상 예수가 나의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었을 때는 항상 이 마음속에 뭔가 이 큰 마음에 속된 말로 하면 빵꾸가 났다고 그러잖아. 한 느낌이 있었다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께서 여기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요, 이 빵꾸 난 마음이요 확 채워져가지고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요, 우리의 갈 곳은 지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거야말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할 우리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들어갈 것이 있어. 결코 지역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해방이요, 구원이요, 참 자유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내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노래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다음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그다음에 쇠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광복의 의미는요,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이 죄 사슬이 착 하고 풀려지는 참 자유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 말아야 돼? 감사해야지.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서요,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백성이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을 소망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철저한 믿음의 약속을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이 약속은 또한
여러분, 개인의 구원이요, 민족에 대한 광복이요, 희망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70년간의 계속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는 기도 중에 어려움을 참으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 유사했으나 구원받았을 때는 어땠다고 합니다. 추수의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풍년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것 같은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광복 80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는요 흘려야 할 몇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과 부모, 형제와 이웃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모니즘과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세 번째는요, 조국 진정한 광복, 곧 자유복음 통일을 위한 눈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추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지금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방금 읽은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려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뭘 것 같아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겨자씨 비유, 즉 작은 시작에서요 창대한 완성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는요, 목사의 아들로 마국간의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형편없어 보잘것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낮고 작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예수님은요, 신성 모독죄와 로마에 대한 반란죄의 누명을 쓰고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래서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겨자씨에서 싹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싹이 자라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게 지금 겨자씨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때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이거는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지.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의인 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80년 전에 해방시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허물과 폭정과 속박에서 참 자유와 함께 해방을 주신 것은요 뭐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읽은 찬양 보세요. 584장을 보면요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부르면서 찬송가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보세요.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뭐라고 해요?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만드시고 세워주신 것은요, 제사장의 나라로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하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광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공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초가 삼간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은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부흥을 목표로 뛰는 교회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함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작은 공동체지만 예수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는 지체로서 잘 유기체적으로 교회가 연결돼서만 간다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80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해방이라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기서 시원찮네. 여기서 아멘이 더 크게 나와야 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저는 봤어요. 예전에 큰 교회, 한국에 있을 때도 큰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요, 물론 목사 자체가 강단에서 분명한 목표를 주고 계속 푸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 이유, 복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국을 한다고 하지만요, 저는 목사입니다. 복음이 우선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방이라는 은혜를 입었다라면, 성도가 되었다라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종로로 산 자들로서 영벌 곧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에베소서 2장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드리면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맞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았어요? 3절, 우리는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만나면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야. 우리는 지옥 갈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린, 아담의 범죄로 죽은 원죄가 있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성도로서 직분을 다 감당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빚진 자로서 선한 일을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할지어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베어버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광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의 자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광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인 겁니다. 80년 전에 이 땅에 조국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애국교회입니다. 그냥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의 현실,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 유리하는 탈북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